제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읽으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이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메섹이라고 부르는 이 대송리까지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공동체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오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지워주시고 오직 하늘의 음성만 쩌렁쩌렁 울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최재선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필기를 했습니다. 필기를 했더니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랍고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모르면 방황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로, 두 가지 부르심을 발견하라. 제너럴 콜링이 있고 스페셜한 콜링이 있다. 일반적인 콜링이 있고 특별한 콜링이 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태어나야 되고 또 그 다음 뭐예요? 제자로 부르신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근거 구절이다. 그리스도인은 동정의 앞뒷면처럼 제자다. 그리스도인이 제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네, 첫 번째가 뭐예요? 기록된 성경을 읽으라. 역시 네, 영적인 엘리트들만 모여 계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포된 성경 잘 배우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만나라. 이 세 가지를 할 때 참된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스페셜한 콜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직업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게 매우 행복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40대 가장이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왜 계속 살아야 되는가 아내와 나눔을 했다는 이야기를 예화로 들었는데 참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분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우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가장이 울어요. 그래서 왜 우는가 그랬더니 자신이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너무 사람이 반듯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뭘 하셨어요? 그랬더니 군인 생활을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셨냐. 그래서 저는 부사관인 줄 알고 좀 그런데 말도 너무 조리 있게 잘하고 뭐 리더십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육사를 나온 거예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소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군 생활을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자신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 둘도 있는데. 참 제 마음이 아팠고 정말 닭똥 같은 눈물에 동의시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 제자들 중에서도 의사들이 있고 변호사들도 있는데 저한테 솔직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남들보다 더 잘 벌고 더 좋은 여유와 문화와 더 좋은 생활을 자녀들에게 경험해서 물려주려고 나는 이 길 선택했지 사실은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따박따박 통장에 잔고는 막 쌓이고 또 치과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임플란트 몇 명 한 줄 아세요? 저한테 그런 자랑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허무한 거예요. 공허함. 목적 없이 너무 돈을 잘 버는 시스템 안에 딱 정중앙에 있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드는데 이 공허감과 허무함이 막 커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세 가지 만남을 잘해야 행복하다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요, 친구와의 만남, 소울 프렌드가 중요하다. 배우자를 포함해서 배우자도 소울 프렌드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소울 프렌드입니까? 아니면 왼수입니까? 좀 생각해봐야겠죠. 여러분, 제가 가끔 결혼주례 하는데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의 공통적인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분명한데 아내에게 바가지 안 긁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남자들의 소원입니다. 동의 안 하는데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내 말이면 무조건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는 저 아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제 아내는 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남성교회에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하는 말마다 어떻게 그냥 누가 무슨 도청장치를 달아놨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는 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설교 끝날 때쯤에 막 매일 쳐다보면서 저 예화를 어떻게 저렇게 과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저렇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일터와의 만남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증언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힘들을 주셨다. 전도의 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양식을 먹어라. 목사님 혹시 최무쌤이랑 짠 거예요? 오늘 복습하는 시간입니까? 근데 이거를 들어야 이걸 잘 새기면 수련회는 완성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제 목소리로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위해서 일을 해라. 양식을 위하여 하라. 또 오병이어의 그 사건 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기업의 사람이 아무리 부자여도 자살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신문에 등장하는 거 보면 참 많이 슬프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3의 양식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3의 양식이 뭡니까? 사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예를 들으면서 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요한복음 17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하시고 제자 담는 사역을 완성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의 양식으로 충분하신 분이다. 우리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이 근처에 사마리아 분식집에 가서 먹을 것 구하러 막 떡볶이 오뎅 사러 갈 때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그렇죠. 왔는데 예수님 누가 음식을 줬나?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영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너무 요약을 잘한 것 같죠? 더 많은데 하면은 제가 그래도 우리 후배 목사님이지만 너무 설교가 명쾌하고 굉장히 도전적이어서 잘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을 끌어가는 말씀을 쫙 하면서 어떻게 1장에서 10장 넘어가고 하면서 9장에 왜 이 말씀이 있는지,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 9장, 22장, 26장 왜 3번 나오는지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저 굉장히 많이 잘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 오셔서 어떠셨어요? 어제 좋으셨습니까? 그래요. 오늘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1m 되는 돋보기가 있으면 돌을 녹일 수 있다. 돌을 녹일 수 있는 게 1400도인데 1m 정도가 지름이 되면 녹일 수 있다는데 실험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미 다 녹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아침에 만났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작게라도 미니 여름성경학교를 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차세대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분이구나. 몇 명 안 되어도 그 아이들 속에서 영적인 거인, 다윗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걸 느꼈고,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면서 앞에 서두에 말씀한 내용이 참 와닿았어요. 3, 40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5, 60명이 오셨더라 그런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이 시간에 큰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구나.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너무 낮은 자세로 너무 잘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뭐 고기를 막 어디에서 막 공수해 오고 막 야채를 막 좋은 곳에서 제일 좀 가져오고 막 그 몇 분의 리더십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침에 안 좋지만 그런 거면은 보통 남겨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명에도 12강줄이 남겨서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성도들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비전, 기도,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서두가 좀 길었죠. 오늘은 여러분 조금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바울이 예수 딱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Lord, who are you? 그랬죠.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무시하는, 네가 사람 족치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다. 바울은 다메섹에 1차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의 잘못, 하나님과 바울의 이 막힌 담을 허무는 데서 제일 중요한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죠.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냐면 난 네가 늘 무시하는 예수다라고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무시한 적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주님 가볍게 여기는 그분,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Lord Fire, 다음 뭐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렇죠? 네, 이게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왜 예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슴에서 터지는 고백이 뭐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됩니다. 막 푸시해가지고 교육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제일 첫 번째 자동으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보다 가슴 터지듯이 나오는 말이보다 주님 무엇을 하리?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변화 과정이 있는데 올해 제가 1월 1일에 강제로 개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버님이 개척을 3번이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렵게 하시는 걸 많이 봐가지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목사들로 자라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1월 1일 날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인이 35명에서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전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은데요.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얼른 집에 가서 할 일을 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또 드려요. 그래서 자꾸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끝나고 서성이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주차장에서 차 발견하면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빨리 집으로 가시라고. 교회에서 소일거리 찾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구원 사건을 얘기하거나 어떤 영적인 헌신을 이야기할 때, 또 어떤 영적인 축복을 구할 때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말씀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신앙이 좋으면, 나만 신앙이 좋으면 된다며. 내 신앙이 좋냐 안 좋냐가 내 공동체와 내 가정과 내 혈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성경이 너무나 심각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초심을 잃고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할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나와 내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정말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문은 여호수아의 선포대로 믿음의 가문이 돼버렸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기록했다가 성경 가정을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삼으면 좋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고백인 거예요. 너희들 어느 신을 선택해도 좋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눈에 보기에 선택한 일 너희들에게 유익이든 다 좋다. 선택은 너희들의 자유다.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가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이 여러분 다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될 것이다. 많은 기도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 아침 이 선포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손을 여러분의 가문에 뻗치실지는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삭개오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문이 삭개오의 고백 때문에 이제부터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삭개오의 가문이 이 글로벌 시대에 뻗쳐나갈지 전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선포를 하신 거죠.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로마의 앞잡이고 동족의 이 혈세를 뽑아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그 중간 이 브로커인데 이 삭개오가 회심하니까 이제부터 이 감은 변화될 것이다 하고 말해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뭐라고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전 이 말씀으로 우리 많은 제자들 축복해요. 혼자 믿는 그 제자들. 너가 믿는 게 곧 너희 가문의 구원 사건이 되는 거다. 이정표를 새롭게 세우는 거다. 이제부터 너희 가문에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 반대한다고 해도 축복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자가 한 명이 아버지가 불교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딸이 너무 예쁘니까 교회 가는 건 말하는데 자기는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 우리 사랑하는 아빠 이렇게 말하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더니 아빠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포가 끝내 아버지를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했습니다. 여러분 선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아시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프리칭에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선포해야 돼요? 지금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거는 분명한 우리 집에 우리 인생이 우리 가문에 사실이 될 거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100%니까.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고 내가 염려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가문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Cast all your anxiety because he cares for you. 뭐라고? 내 모든 거 염려 네가 품고 큐티하지 말고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면 왜요? 그분은 돌보는 것에 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가 던지면 포수가 정확히 잡잖아요. 빠른 공 잡기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떤 걸 던져도 주님은 받아서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천국에서 주종을 해서 우리 인생에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받아요. 자녀들의 문제, 가문의 문제, 시댁의 문제, 여러분의 오랜 시간 가문에 흐르는 이상한 기운들 그런 거 다 뭐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결단 같지만은 그 커버하는 범위가 가문 전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가정 전체예요. 여러분 여기도 사실은 스피리추얼 패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권사님이, 한 리더십이 어떻게 신앙을 갖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감은, 이 교회 전체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자고 하면 힘들어도 잠깐이라도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스피리추얼 패밀리, 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읽어드린 사무엘하 7장 27에서 29절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문 전체,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9절 외웠는데 우리 암송에 있는 대학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백범 김두 선생님 좋아하죠? 백범 김두 선생님이 늘 암송하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시가 우리 서산대사의 시였어요. 선시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백범 김두 선생님 늘 나갈 때마다 인용했어요. 네, 답설야 증거 불소호 난해 금이라 행적 수작후 인적. 이게 무슨 말이냐? 눈 높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후대의 이정표가 된다. 눈밭이 하얗게 있는데 함부로 뛰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뒷사람이 그거 보고 따라간다.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걸어간 이 신앙의 발자국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1세대가 남긴 발자국이 그 후손들이 걸어갈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더더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무엇을 하리까의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요, 가족의 역사에서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주 말해줍니다. 신명기 5장 9에서 10절. 신명기 5장 9에서 10절. 우상숭배를 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가문은 어디까지요? 1000대까지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의 파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도 많으세요. 네, 뭘 못해요?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분은 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과장이 너무 심하다.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다 축소고 하나님 말하는 건 100% 사실.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자손은 3, 4대까지 이른다고요. 저주의 영향력 속에 후손들이, 증손들이 그 영역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하루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결정 하나하나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떤 일을 택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내가 교회를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의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딱 볼 때 자기의 그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오늘의 결정이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걸 연구하고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내리는 결정, 하루하루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다음 세대까지 영적인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어떤 감정들이 있죠. 상처받은 감정, 대충 넘어가는 나쁜 습관들, 삐뚤어진 가치관, 잘못된 결정 같은 것들은 당장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의 대에까지 살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불편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개인 목사가 성경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저보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서 성령의 힘으로 응어리를 풀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다음 세대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애들 뛰놀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다른 태도로. 이 태도가 여러분 후손에 밖에 뛰노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물론 이렇게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는 곳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이 불편한 자리에 방석을 깔게 했지만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 태도가 우리 가문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뭐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애티튜드예요.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른 태도가 신앙이에요.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내 실수와 내 죄에 무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따진 건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것만 보십니다. 저도 학원 강사를 해봤지만 학원 수업에 딱 들어가면요 제가 누구랑 수업해야 될지 딱 3초 내에 끝나요. 네, 의자에서 삐뚤어지게 앉아가지고 핸드폰 만지고 있는 애는 오늘 제 수업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딱 제가 오는 순간 다른 일 하다가도 교과서 딱 책 펴고 학원 교재 펴고 저 딱 바라보면 오늘 1시간은 저 친구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설명의 달인이고 우리를 설득의 달인이에요. 그분을 향해 다른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은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원 강사지만 페이를 받고 하지만 태도 좋은 아이는요 학원 수업 끝나고도 이따 말합니다. 제가 너 잠깐 와. 더 가르쳐 줄게.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네 가문의 4분의 8촌에 있거든. 정말 대를 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 네 이웃집까지 내가 다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려고 하죠. 돈을 물려주려고 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제가 늘 슬픈 게 뭐냐면 자녀가 너무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그냥 그 건물에서 나오는 세를 받아먹으면서 점점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는 2세들 보는데 너무 많아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녀 인생을 빠르게 부셔버리고 싶으면 돈을 물려주라. 그거밖에 없어요. 자녀 인생 망가지는 거 보고 싶다면 돈 물려주면 돼요.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 때문에 자녀가 프레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오는 매일의 양식을 못 받아먹고 기도할 내용도 없이 아쉬운 것 없이 사는 아이들 뻔해요.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의 것에 걸려서 평생에는 제가 대형교회에서 본 거예요. 2세들 재벌 2세들 성경 공부를 했는데 너무 마음 아파요. 저것만 물려받지 않았더라면 저 자리에만 안 갔더라면 얘네들 멋지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으면서 살 텐데 기대가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인생 부셔버리고 싶으면 돈 주면 됩니다. 물론 저축도 하고 물려주는 것도 베이스 정도는 해줘야 되지만 더 물려주면 큰일 나요. 자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적 은행 계좌에 뭔가를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미래 에셋 펀드에다 넣으라고요? 아니에요. 네, 그건 세상 금융권이 그러는 거고 그냥 계속 받아다가 그걸로 떠서 그냥 은행원들만 배부르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영적인 보물은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했어요. 너의 가문을 위한, 너의 자녀를 위한 유산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은행 잔고, 하늘나라의 은행 잔고가 언제 시작될까요? 네, 은행 계좌가 언제 개설된 겁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거죠. 은행 계좌가 하늘에 개설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은요, 어떤 조상이 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3, 4대 전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영적인 세계는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합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조금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계속 잘 돼. 어떤 사람은 계속 뭔가 경험을 자꾸 못 해. 세상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때문에 양파 인생 때문에 힘든데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늘의 은혜의 계좌에다가 내 영적인 공들을 자꾸 쌓아두는 걸 해야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늦었어요. 제가 처음입니다. 저 뭐 신앙이 있는지도 여러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거 아시죠? 네, 계산법이 달라요. 남들이 100년에도 안 될 일을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쌓아두면 천년처럼 축복해 주시고 계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막 다 나잖아요. 근데 조상 때부터 쌓아둔 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 4대 전에 믿었다면 하늘나라 은행 계좌가 그 가운데 일찍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했다면 착착착 하늘의 은행 계좌에 적금이 막 쌓이지. 그걸 후손들이 먹고 삽니다. 이 계산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잘 돼. 제가 물어봐요. 너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내가 숙제를 주죠. 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 너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근데 집에 가서 한 주 왔다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만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능력과 의지와 자신의 실력으로 재능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부모가 가족들이 피부로 눈물로 그 인생을 그 아이를 위해서 쏟아부으면서 떼주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막 뛰어다닐 때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머리 딱 손 얹으면서 넌 여기서 뛰어다니니까 나중에 너 놀라운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인물이 될 거야. 그래서 터치하듯이 축복을 해주세요. 네. 그러라고 여러분 눈앞에서 밝히는 거예요. 훈계하라고 훈육하라고 교육하라고 도덕교육하라고 윤리교육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십자가 터널을 매일 통과하면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받고 서로 유통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와서도 뭐 백화점 얘기하고 세일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코인 이야기하고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여기는 하늘의 캐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손만 뻗으면 여기 돌아다니는 아이들 여기 지금 한 5, 60년 되잖아요. 한 아이가 막 왔다 갔다 해. 마음으로 축복해보세요. 그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왜 축복이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축복하는 시간. 시간은 다른 말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떼서 저 사람에게, 저 아이에게 쏟아붓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과 신약에 너무 진지합니다.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수련회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도요.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냥 뭐 제가 권사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여기 와야죠. 뭐 휴가가 겹치긴 했는데 여러분 육적으로는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의 일반적인 스케줄로는 그래요.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하늘의 은행 계좌에 뭐가 촥촥촥 입금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럼요. 저도 그런 거 없으면 뭐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입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약한 주위 사람들 돕고 돌아다니는 교회 이웃들 돕고 내 아이 먹을 건데 하나 1+1이라고 막 마트에서 팔더라고 했더니 김 집사님의 아이가 생각나서 또 교회 와서 또 주고 이런 거 하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교회가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동시에 또 술의 유혹, 이성의 유혹, 세상의 막 뇌물의 유혹 이런 것과 싸워 이기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면 축복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데 쓰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돈을 쓰는 거지만 사실은 재앙이 하늘나라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욕심에 무릎 꿇고 유혹에 넘어가고 거짓에 봉조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이 은행 계좌에 마이너스 통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인 전쟁을 헛되게 입고 만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전쟁의 촌량의 법칙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촌량의 법칙. 누구나 다 경험해요. 근데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모든 대소사에 관여하면서 자기를 허비하고 자기를 거룩한 낭비를 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플러스 통장이 물려지게 됩니다. 남들이 가면은 이상하게 겪는 일들이 우리 자녀는 요리조리 피해 다녀. 신기해요. 가는 길마다 좋은 멘토들만 만나요. 좋은 일들만 만나요. 이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녀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줄 거냐 플러스 통장을 물려줄 거냐 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내 후손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족력이라는 걸 조사합니다. Family Medical History 아시죠? 반드시 조사하게 돼 있어요. 설문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전립선암을 처음에 겪었어요. 그 다음에 위암도 겪고 저희 어머님도 폐암도 겪고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기도 제목이었는데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아버지처럼 안 먹고 그랬는데 그냥 이게 너무 놀랍게도 닮아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요. 물어보더라고요. 부모님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어김없이 그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큰 병 걸린 사람들은 가족력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체크를 병원에서 반드시 하고 데이터로 남겨요. 위암 걸린 사람은 위암 걸릴 확률이 높고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뇨에 조금 더 위험 확률이 높고 간이 나쁜 사람은 간경화나 이런 쪽에 체크. 그래서 여러분 이 메디컬 체크할 때마다 건강검진할 때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도 돈을 좀 웃돈을 얹어서라도 정밀검진을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유전자 중에서 우리의 좋은 거 물려받지만 나쁜 걸 물려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요 요즘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우울증, 폭력성 이런 정신질환이 도대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이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냐 결론을 못 내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뭔가 유전적으로 정신적인 것과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의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조상 때부터 뿌려진 죄의 씨앗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르기까지 계속 대물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된 죄의 씨앗일까요? 아담으로부터죠.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된 이 죄악. 아담이 문을 열고 죄를 인간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인류의 역사 속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놓여서 살아요. 죄 아래. 여러분 예수천당 부친지옥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아담이 죄를 들이면서 예수천당 부친지옥이 아니라 원래 지옥 예수 천국이 된 거죠. 인간은 내버려 두면 지옥 가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게 천년 살면 내가 지옥 갈 인생일까 천국 갈 인생일까? 여러분이 속으로 결론이 나요. 살면 살수록 우리는 지옥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걸 알게 돼요. 원래 지옥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탈출해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자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접근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지옥이에요. 인생.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살인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던지고 아담은 핑계삼아 당신이 준 여자가 내게 있겠거든요. 거기서부터 이 불화의 씨앗이 생기면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 화목하게 어울렸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도 있어요. 실행 이야기, 친정 이야기. 한 번 하면은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우리 최목사님한테 말했어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몇 년? 30년. 네, 기억하세요. 30초 말했는데 30년을 기억하고 소급한다는 사실. 못 벗어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들여놔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일어난 불상사라고 생각 아니에요. 불화의 씨앗이 가인. 여러분, 두 번째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대물림 된다는 거죠. 살인자의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오늘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미래, 그 다음 자식들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비의 죄가 어떻게 대물림이 되는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 버릇, 중독, 악한 행위들이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관계가 있어가지고 집이 가정 파탄 난 경우 조사해보면 그 윗집에 꼭 그런 일이 있어요. 안타깝죠. 우울증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젊었을 때 어머니 버리고 자식 버리고 집 나갔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참 안타깝게. 왜 이게 안 끊길까? 나는 아버지가 우리 버리고 어머니 버리고 갔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나중에 와서 저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마음 아파요. 죄라는 것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술만 마시면 가재도구 부시고 자식 때리고 거기에서 자란 자녀들이 뭐라고 난 절대로 술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면 자기도 술 먹고 더 해요. 더 때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박으로 집안 자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막 이를 갈면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자기도 반복해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건 어떤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도저히 이성적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결심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적인 교도부를 누군가가 내준 적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무릎 꿇고 한번 내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집에 이렇게 담벼락 입으면 개구멍이 있으면 어때요? 조금만 나면 다 거기로 다니는 거예요. 거기로. 염소들도 보면은 참 이쪽에서 놀라고 이렇게 해서도 좀 구멍 하나 있으면 거기도 새끼를 자기 머리로 밀어 넣어요. 새끼에게 답습을 시켜. 저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문이 있는데 왜 그 구멍으로 자기 새끼를 밀어 넣는지 몰라. 그리고 꼭 거기로만 다니다가 이 뭡니까 그 쇠사슬에 걸려가지고 막 피나고 하는 제가 이 영수들 많이 봤거든요. 당신이 되는 것 같아요. 집안에 불륜 사건이 많아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케이스도 많거나 술주정 많거나 폭력, 우울증 이런 한번 죄의 패턴이 왜 계속 반복될까 꼼꼼히 묵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요 또 남에게 상처 줍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환경이 바꾸면 자기가 더 심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시집살이 호되게 한 며느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네, 엄청난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자라면서 남들이 험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했다. 나중에 뭐예요? 그 상처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돌아서기만 하면 남을 험담합니다. 그래서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막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남 험담하는 게 습관인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마다 그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안 돼. 그럼 저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건 전염되는 겁니다. 악의 사이클이 막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죄의 사이클, 이 패턴, 이 전염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이걸 끊어내는 것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의 첫 번째. 여러분의 사명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문이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볼멘 소리를 하느냐가 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나는 다 예배만 드리고 이기적으로 맥고도 석지 안 되고 뭐 교회 대소사를 뭐 내는 그러냐.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이 영들이요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면 남도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 같은 것도 있으면 처음에 그것도 좋은데 한두 명 빠지기 시작하면 전염처럼 빠지게 돼요. 여러분이 모르는 영이 전염이 돼요. 죄 문제는 우리의 결심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세미나 어디 막 많이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무엇으로만 끊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니까 전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과정에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네? 다메섹 가다 만났잖아요. 다메섹 왜 가요? 네,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려고 갔잖아요. 근데 왜요?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길리기아 다섯성 출신 중에서 최고의 1등, 항상 시험 오면 1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지 않았습니다. 1등이 틀렸어. 자기가 맞다라고 자기가 핍박한 그 사람이 사실은 진짜였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자기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열심히 100km 달렸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막 이 대성리 수양관으로 와야, 장충당 수양관으로 와야 되는데 저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자기 열심히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끝났죠. 우리 최 목사님이 그 말씀은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 다음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장면이 뭐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네? 눈이 셧다운 되죠. 셧다운이 뭐예요? 안 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눈을 감겨버립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늘 살아오던 세상적인 그 눈을 셧다운 시킨 거예요. 3일이나 셧다운 됐어요. 우리 오늘날 사도행전을 읽으니까 3일 후에 눈 떴다는 거 알죠? 그러나 저기한테는요 instant blindness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영원히 눈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잖아요. 눈 떴네 사도 후에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눈 떴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눈 감겼을 때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데 왜 셧다운 시켰겠어요? 셧다운이 돼야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님 무엇을 하니까 여러분이 외친다면 여러분의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들을 하나님이 셧다운 시킵니다. 셧다운 되면 제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셧다운 한다면 거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이 샤킹 리얼리티가 왔잖아요. 충격적인 현실이 뭐예요? 너무 눈이 머니까 어떻게 됐어요? 밥을 안 먹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주님을 만난 게 커가지고 금식하시는 분.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식음을 전폐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요 못 먹어요. 충격적으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압니다. 셧다운 3일, 식음 전폐, 그 다음에 아나니아 만나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을 부를 때 바울이 좀 세타라잖아요. 말도 세고 뭐든지 좀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를 때 사울아 늘 강한 이야기만 듣고 강한 훈련만 받고 강한 율법 교육에 받아서 센 거를 추구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들려주시는 음성은 분노의 음성이에요. 이놈의 자식 스데반도 죽인 놈이 너지. 내가 이제 내 좀 맞자. 그러면 사울아 이제껏 센 사람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보혈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보혈을 통과할 때 우리의 지긋지긋한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나쁜 습관들, 여러분만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고 있는 그 죄의 사슬, 그 질긴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확실하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문에요 어떤 스페셜한 특별한 죄가 있다. 왜 그럴까? 목사님 저는 부끄럽지만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어요. 거짓의 영이 있어요. 이상하게 막 호색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 집은 자꾸 여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이상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 중에 누군가가 영적인 기도를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룩의 기도를 사탄에게 내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도박의 영에게 내려준지, 호색의 영에게 내려준지, 불륜의 영에게 내줬든지, 아니면 폭력의 영에게 내줘서 그 가문 전체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도구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어떤 집안에는 그런 문제가 한 개도 없는데 왜 이 집안에는 이쪽 저쪽 전방향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가? 여러분 이건 사탄에게 교도구를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무 쉽게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나는 일이 어떤 안 생기는 기회가 이 집에는 계속 그런 기회만 생겨요. 이상해. 거기서 자꾸 무너져. 그러므로 여러분 가문의 누군가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정신 차리면서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심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권세로 그 죄의 뿌리와 상처와 기억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유 목사님 저만 그래요. 저는요 괜찮아처럼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너무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언제 어떻게 기회를 만나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드러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긴 것들, 가볍게 내가 여기는 것들, 지금도 사업하면서 인간관계 맺으면서 거짓으로 하고 속이면서 쉽게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했던 것들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왜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자꾸 줍니다. 사탄이. 왜 남들에게는 없는 기회가 나한테는 두세 번씩 연속으로 계속 올까? 사탄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자주 반복되는 여러분의 피 속에 남아있는 그 어떤 죄의 잔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장벽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잊혀져 있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짓누르고 있던 어떤 죄의 권세를 산산이 무너뜨리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기억마저도 뽑아낼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저주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축복의 빛 아래에서 우리 가문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대를 이어서 계속 우리의 가문을 붙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날에 무슨 귀신 사탄 마귀가 있습니까? 아니요. 더 교묘하게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허리춤에 숨어있는 아이까지도 사탄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언제 더 살아나는지 아시죠?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살아납니다. 특히 이걸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된 수련회 오려고 할 때 수많은 일들이 생겨. 못 올 만한 충분한 명분들이, 한두적인 명분들이 수련회 앞에가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대부분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는 더 좋은 거죠.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the best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끊어내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반대에 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악의 사이클을 끊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봉사의 영이 없을까? 봉사보다 이기적인 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끊어내는 거예요. 저 원래 굉장히 이기적인 집사인데 오늘부터 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끊어내기 시작하잖아요. 영이 막 빠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목사님이 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그런 걸 제가 무슨 설교에서 듣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섬기는 노숙자, 서울역에 노숙인 교회가 있습니다. 소망을 찾는 이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제가 자기량으로 가서 수요일마다 섬기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한 20명 됩니다. 근데 그 20명은요, 설교가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자신이 버는 월급을 털어서 노숙인들. 서울시에서 소독 안 해준다고 코로나 기간에 몇 집사님들이 셋이 자기 월급을 통째로 털어가지고 소독기를 사가지고 서울역에 그 노숙인 쉼터에 있는 사람들 소독해주면서 다닙니다. 서울시가 안 해준다고 불면 소리 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것을 털어서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월급을 거기다 보태가지고 소독기 사가지고 한 그 월급이 얼마나 수많은 기회비용이 담긴 돈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기간은 이웃을 더 잘 돌보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헌신하라고, 더 거룩한 낭비를 하라고, 거룩한 허비를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다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20명 다 너무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20명이 200명, 3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거기 거하는 500명의 노숙인들 밥을 하고 있어요. 20명. 매주. 우리 보고 매주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앞에서 혹시 노숙인들을 위해서 한 30명 밥이라도 합시다. 여러분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 겁니다. 목사님, 우리의 교회 비전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 아닙니까? 노숙인들을 어떻게 갱생을 시킵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기적인 영이 있다고 누군가를 끊어내시고, 그럴 때 봉사의 영이, 섬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우리 행복한 게 덮치고 남을 겁니다. 여러분, 한 5, 60명이요? 숫자가 뭐가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12명 고집했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3년 반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가 없다고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 우리는 수를 세죠. 카운트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카운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을 보고 한 나라를 봅니다. 한 사람을 놓고 한 시대를 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 지금 미니 여론사학교 있는데 제가 아까 거기 팔자 들어서면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영적인 거인들이 생산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부모 따라서 부모의 신앙이 묻어왔지만, 부모 손에 부풀려서 젖이라도 얻어먹고 뭐하라도 얻어먹으니까 왔지만, 오늘 이 사건이 우리 아이의 인생에 영적인 거인이 되는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출발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를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의 대에서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대를 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서 여기서 빌리그레암 같은 목사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최재성 같은 목사님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저 어디 뭐 캘리포니아에 스티브 잡스 나오고 뭐 일론 머스크가 꼭 미국에서 나와야 돼요? 이 김포 지역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한두 명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목사님 과정이 너무 심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 제자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이 아이가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거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람을 살리고 성공하되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세워주고, 아멘. 이 성공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요셉 같은, 아멘. 21세기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네. 저
축복의 능력을 권세를 아니까 입만 열면 축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만 제가 선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놔주시겠어요? 인간적인 말을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 사이즈의 말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이즈대로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끝절에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한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좋아하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라고요? 크고 비밀한 일, 네가 눈이 하늘짝 커질 만큼의 일을 내가 너 죽은 뒤에 나와 함께 부활해서 너희 가문에 어떤 일을 내가 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마.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때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때는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준비기간이 큰 만큼 축복이 큰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크고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 곁에서 손잡고 내가 네 가문 어떻게 축복하는지, 네가 그때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 네가 네 가문을 위해서 어떤 선포를 했는지 내가 오늘 보여주마. 여러분의 자녀의 허리춤에 숨어있는 자손들 살았을 때는 못 봤지만 하나님 곁에서 볼 때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 절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 축복이 있지만 다음 세대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얼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를 꿈꿔야 돼. 여러분 교사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있는 지금 다음 세대가 많다고 저는 그러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딱 하나 축복해주면 돼요. 안아주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주고 앉혀놓고 성경 교육 교사처럼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 하라고 우리에게 전문적인 교육가가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네가 알고 있는 걸 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제일 부흥한 교회가 미국에서 어디 밀로크릭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어디 이름이 세들백 처치. 여러분 세들백 처치의 리고레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 여러분 자기 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벌목공이었어요. 벌목공. 눈 까만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에요. 리고레 목사님의 주일학교 교사가 벌목공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와서 니들이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성경 읽으면 그 성경 읽은 걸 가지고 그 말씀을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동화처럼 얘기를 해준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주는 최고의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벌목공 이상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아이들 내 자녀 아니니까 내버려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냥 막 손 얹으세요. 넌 축복받아. 100배 주고 다윗같이 되라. 요셉같이 되라. 아브라함처럼 되라. 그러면 여러분 주일학교 공과 공부 안 해도 돼요. 그 축복 받았습니다. 얼마나 저도 공과 공부 많이 했지만 남는 게 별로 없고 제일 남는 건 집사님 잠깐 나와서 쭈쭈 받아주면서 너 잘 될 거야. 너 뭐 할 거야. 그래서 500원 이렇게 하나씩 준 거. 진짜 잊지를 못해요.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저에게 머리에다 손얹고 기도해준 분, 안아주신 분, 돈 필요할지 모르는데 500원 이렇게 제 호주머니에 찔러주시고 어머니한테 300원 받는데도 온갖 기록 안 되는 돈을 교회만 갖고 막 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 오면은 수금하는 날로 생각하게 돼요. 용돈 수금하는 날. 모든 집사님들이 호주머니 돈을 다 내니까 그런 아이가 잘 됩니다. 그런 아이가 이 영적인 바운더리를 떠나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 이 머리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줬어. 여러분 그걸 성령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복경교회가 이 사이트에서 내적인 이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적인 부흥은 하나님께 감당할 만할 때는 팍 주시고 지금은 내면의 부흥이 필요해요. 지금 있는 아이들 모두 복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대 때 열심히 교회 살아가면서 잘해야 돼요. 제가 정말 모든 교회 가서 하는 말 있어요. 교회 욕하지 말라. 교회 욕하지 말라. 어떤 주식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을
있어요. 주식에 대해서 제일 욕하는 사람이 주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대요. 그 주식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수와 매도를 잘못해서가 아니래요. 자기가 볼 때는 30, 40년 보면은 그 주식을 하는 사람의 영이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이 너무 부정적이라는 거죠. 또 망할 거야. 언제 또 떨어질 거야. 이러니까 진짜 그대로 되고 그 패턴대로 사고 판다는 거예요. 팔아야 될 때 사고, 사야 될 때 팔고 그 짓을 평생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가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말하는 그 영에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가 코치를 해줘도 팔로우를 해줘도 그대로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다는 거예요. 왜 팔지 말라고 할 때 샀냐? 그러니까 팔아야 될 때 왜 샀냐? 모르겠대요. 자기도 왠지 사야만 될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 무엇을 하든 세상적인 이치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항상 축복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는 게요 사실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장거리 경주잖아요. 저도 보면은 저는 처음에도 저도 그냥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제 표본, 비교 표본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복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뭔가 태생적으로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근데 처음에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부모의 아우라와 부모의 어떤 그걸로 내가 이만큼 됐다라고 말하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해요. 부모님의 기도가 저를 이만큼 그렇고 똑같은 걸 선택해도 제가 선택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열어지고 그 길에 축복이 더 많이 담기는 건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인 거죠.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하죠. 그렇지만 그 또래의 이만한 사람들 보면 그냥 비슷비슷해. 근데 최 목사님이 하는 일마다 좋은 사람이 돕고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그게 막 무슨 포커 게임 할 때 계속 에이스 나오는 것처럼 되는 이유는 그건 설명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그 기도 방송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새벽 재단을 쌓은 그 영이 그것이 쫙 깔아져. 영적인 빨간 카페트가 미리 깔아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자녀가 달려야 될 이 경주에 있어서 부담감이 확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경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섬겨야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놓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바톤이 너덜너덜해지거나 바톤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주하다가 바톤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네, 한 바퀴 더 돌게 되잖아요. 남들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이 바톤이 제대로 자녀들에게 인계가 안 되면서 자녀가 더한 고생을 해야 돼요. 더한 영적인 전쟁을 겪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이름이 뭐예요? 자녀의 짐을 덜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가 고생한 거 어떻게 하는데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한 만큼 이 교회가 달려지.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의 모든 운명이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주님 무엇을 하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가문에 이상하게 배분되고 있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순간과 기회들이 자꾸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쵸? 네. 아직 좀 남은 건가요? 3시간 남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10분이면 끝나는 얘기네요. 네, 오해조가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기도를 했잖아요. 다윗이 모범적인 인생을 산 인생일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최고의 아이러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야곱에게서 요셉이 태어난 겁니다. 사기꾼 야곱에게서
예수님 같은 요셉이 태어난 것. 그게 가장 미스테리. 근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신방감, 목사님 저는 야곱 같은 인생인데 제 아이들은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은 인생의 후반전에 끝에 자기 모든 죄악을 토설했죠. 야곱의 그 토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20년 넘게 아버지에게 요셉 죽었다고 그 거짓말하는 책밖에서 못 번호상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병화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10지파의 제대로 된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되고 바꾸시죠. 그래서 그게 미스테리예요. 야곱의 같은 인생. 야곱은 입만 열면 거짓말했거든요. 끝까지 사기치. 사건 벌어지면 자녀들 탓하고 배불림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셉이 끊었죠.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왜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 뭐라고요? 사울을 패하시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다윗 같은 범죄를 저요? 불륜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서 살인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후반전에 자신의 가문에 망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가문으로 다시 바뀌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철저한 회개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그 존경하는 다윗이 되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철저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대를 이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이 그를 통해서 펼쳐지면서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된 거죠. 결정타가 뭐였다?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만사에 그래요. 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죄의 무게를 다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을 큰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붙들고 해결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완전한 조상도 아니고 완전한 부모도 아니지만 내 실수와 실패가 자녀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나는 회개를 하고 가겠다. 난 내 대에서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태종대왕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죠? 태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태종대왕한테 말하죠. 자기가 장인들과 천하 싹 다 죽이고서는 태종대왕이 막 슬퍼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내가 모든 죄악에 이 피 묻은 것, 피는 내가 다 가져갈 테니 너는 나중에 성군이 되거라. 그게 멋진 말이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한 말 중에 피는 내가 다 내 손에 다 붙이고 나한테 돌리고 너는 훌륭한 임금이 되어라. 성경은 그게 안 된다. 대부분이 된다. 여러분의 배에 끊어야 돼. 여러분의 끊을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의 가게에 흐르고 있는 사탄에게 영적인 조주를 내준 것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목사님 신방 받는다 예배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와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3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이 자손에게 나의 목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 너무 좋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목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와 내 자손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주님 무엇을 사명자의 삶을 가기 전에 반드시 거치고 가야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다 얹으세요. 따라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잔재들, 우리 가문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이 시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 뿌리마저 뽑아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죄의 모든 유전자들이 그 저주와 추악함들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손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와 내 자손을 덮어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영적으로 순결한 가문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가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 성령 충만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전진기지, 전방향으로 흘러가는 영적인 축복의 출발력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대를 이어 순결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거인들이 재생산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숨어있는 세상의 영, 다툼의 영, 미움의 영, 분열의 영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다윗 같은 영성을 가진 제자, 사명자들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사도행전 22장의 10절의 말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고 초점이 잘못되었고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깨닫고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이어서 오늘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의 그 처음 시작을 다시 한번 고치며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흘러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으로 이 교회 만난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함도 땅이 기름진 복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한 대로 다툼의 영, 미움의 영, 분열의 영, 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화목의 영, 선교의 영, 성령 충만한 영이 우리 행복한 교회 계속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 오지 못했지만 이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스더 같은, 다윗 같은, 21세기 요셉 같은, 아브라함 같은, 바울 같은 사람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몇 가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30초의 입술이 30년의 가슴이라는 말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초 동안 말한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최근에 제가 경험하고 뼈저리게 제가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단 말뿐이겠어요? 상처가 되는 말뿐이겠어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하는 말, 또 내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나의 등, 이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네 대해서는 내가 참지만 네 다음 때에 내가 다 쏟아붓겠다. 그래서 로보암이 악한 왕이 되었고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의 왕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결정한다.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무엇을 하니까 범위를 많이 좁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나 자신이고 내 자녀들이고 미래에 내가 만들어갈 내 가정이고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하늘 계좌에 플러스 통장이 되든 마이너스 통장이 되든 이게 계좌가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거지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니까 지금 당장 나 자신입니다. 지금 당장 내 자녀입니다. 지금 당장 내 가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말과 행동을 주님의 은혜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30년 동안 내뱉었던 말들 때문에, 제가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나게 멍들고 있고 하나님 좌절하고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플러스 통장을 만들어 나가는 새롭게 계좌를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제가 했던 말도 하나님 악한 마귀가 하나님 독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순수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못했지만 함부로 살았지만 함부로 말했지만 함부로 행동했지만 오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정신을 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끌고 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훈련하시고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토대들이 하나님 흔들리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부족한 부모 세대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섬겨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원하지만 이상하게 악한 영에 쉽게 놀아나는, 쉽게 마음을 뺏기고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왔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누군가가 우리 가문에 마귀가 쉽게 틈탈 수 있는 영적인 교두보가 허물어지는, 그것을 내주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알든 모르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적어도 내 배에서는 그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향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방어벽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막아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마요 약물 중독과 또 성적인 불안과 미움과 분열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십자가의 보혈 피로 하나님 묶어주시옵소서. 영적인 교두보를 내어준 악한 세계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마귀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게 하나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하나님 영적인 방어벽을 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보혈로 나를 하나님 적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미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교두보를 내줄까 두렵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그런 영적인 교두보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마음에 허한 것들을 하나님 그런 데 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계에 우리 가문의 영적인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결단이 전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십자가에서 이신 놀라운 보혈의 피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적셔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담궈주셔서 하나님 위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수입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상한 배불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도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기운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기운에 하나님 물들지 않으시고 쉽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주지 않도록 쉽게 하나님 아버지 충동을 내주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영유아들이 1일 여름 성경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권지현 전사님의 지인들이 오셔서 귀하게 섬겨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방문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권지현 전사님 잠 못 주무셨어요. 아침 금식하셨어요. 어떻게 금식하고 그 사역하실지 참 제가 모르겠어요. 오시는 분들
새벽 6시에 출발하셨대요. 그리고 휴게소에 잠깐 들려가고 삼각김밥 먹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왜 줄을 줬습니다. 왜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말은 많이 했지만 어느 누구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남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누군가는 거기 붙어갖고 5명이 돕고 섬기며 같이 여름성경학교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건 어쨌든 저분들이 헌신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차피 못하는 거 간절하게 중보를 하는 겁니다. 비록 하루지만, 비록 외주에 용병을 써갖고 이 여름성경학교 하지만 저분들을 통해 갖고 우리 영유 아들 놀랍게 줄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저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그들을 위해서, 저 사역을 위해서, 우리 권지원 전사님을 위해서, 함께하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두 번째, 만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날 때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죠. 1초, 2초도 상관없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순간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영유아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합시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합시다. 머리에 손을 얹지 못하더라도 눈빛으로 기도합시다. 마음으로도 기도합시다. 이 일을 우리가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여름성경학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이름 여름성경학교에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권지원 전사님과 하나님 5분의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과 발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하나님 가슴을 열고 하는 대화들 행동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하나님 아버지 공간에 주님 참여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유아들의 하나님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천연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광 오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주님 꼭 품어주시고 주님 저들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넓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기도가 부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임합니다. 오 주님 저 공간을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유아들이 잘 순종해서 배우는 시간, 정손한 시간, 하나님 굴복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사모일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는 그 지혜와 그 기가 들어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대화했던 성전에서 대화했던 그런 하나님 시간들이 우리 영유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머리에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되라, 아브라함과 같이 되라, 기도원과 같이 되라, 다니엘처럼 되라, 작은 예수가 되라, 바울처럼 되라,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이 귀한 영광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축복하여
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선포를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박윤원 목사님에서 기도합시다. 이제 올 초에 한마음교회를 개척하셔서 또 새로운 차원의 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단임 목회 이제 처음 하시는데 그것도 개척입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갓 예수님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귀한 개척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또 공간과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제공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잘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박연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귀한 교회가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고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40여 명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박연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많은 교회 모델이 되고 많은 교회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준이 되는 귀한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귀한 사역자, 또 이런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심정을 가진 귀한 목회자 주님 되게 해달라고 저분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축복하며 또 두 자녀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입니다.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박윤원 목사님께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박윤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는 하나님의 비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는 선지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물어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역으로 이제 단임 목회 사역으로 첫 발을 내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인원 목사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찾고 세상에서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 뭔가 그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박인호 목사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는 든든한 하나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번에 삶과 사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원의 하여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대학 시절을 보낼 때에 오 주님, 새벽에 들어가던 주의 청년들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외치는 시대를 앞서나가는, 시대를 끌고 나가는 놀라운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하나님 푸근한 마음으로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어서 상처를 치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꿈을 꾸며 하나님 비전을 보는 귀한 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신 정말 찬양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영적인 교두보를 빼앗긴 그것을 진단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올 때마다
어떤 모양이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영유아 부모들, 오 주님,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사오니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예배하는 일로,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로 귀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영적인 후세들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서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마을 공동체가 깨진 이 시점에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 교인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저들의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며 하늘 계좌에 플러스 통장을 만들어주며 화려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